하나님 말씀은 12월 한 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12월의 첫째 날 월상 예배입니다. 온도를 보니까 영하 2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추운 날씨이지만은 새벽 겨워 12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그게 뭐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도 구원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은 그 다음을 복을 꼽는다면 제가 새한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받은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은 그 다음 가장 큰 복을 꼽는다면 내가 새한교회를 만나고 또 새한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 다음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새한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새한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자랑 그리고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달력을 보면 주제가 찬양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절,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금요 기도 시간에 시편을 차례대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1편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24시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건강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 아래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누구다?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또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점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채워지면은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없고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면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시편을 마무리하는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런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시편 150편 6절 다시 보시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네 가지 찬양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성소에서, 두 번째로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도 그렇고 궁창도 그렇고 이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권능의 궁창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이든지 권능의 궁창이든지 모든 곳에 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권능의 궁창이에요. 여기를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하루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권능의 궁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나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으며 또 그것을 즐기며 또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한다면 이 찬양에는 여러 가지 내용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여러 찬송가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부르고 또 권면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서 돌아오, 그건 누구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 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부르는 찬양이겠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면송 또는 복음송,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또 어떤 찬양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찬양이에요. 자, 그런 찬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부를 수 있는 노래 내용으로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려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전부터 많이 읽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다 끝내고, 사람 창조를 다 끝내고, 에덴 동산까지 다 창조해 놓고 내일 범죄에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요즘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이 모든 세계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혼돈과 흑암과 기품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사람은 무능해요. 그래서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발견하거나 만들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유에서 무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내 바람과 내 계획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도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가 뭘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파, 수금, 현악, 퉁소, 소리 나는 제금, 모든 악기를 다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기를, 너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어떤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 찬양 사역자의 이름은. 그러나 그분이 찬양을 하면서 들려주었던 간증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남자분이었는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힘이 있는 신나는 찬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손뼉을 치며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남자분은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뺨을 확 이렇게 치면서 막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까?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나고 그분에게로 다가가 봤대요. 왜 그런지.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뺨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받으실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있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호흡을 다하여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큼 충분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로, 때로는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호흡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호흡이 바로 그런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흡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사람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은 게 죄예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그 끝에 호흡이 있다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12월 한 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우리 세안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이 되어지고,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새롭게 임직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시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중요한 일들 속에 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12월의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또 중요한 일들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더 찬양하며 세상이 알 수도,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더 많은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세한교회, 세한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